제10대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 착좌미사가 오늘 봉헌됐습니다. 옥 대주교는 봉사하고 경청하는 교구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축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길 바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구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CPBC 뉴스 대림기획 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오늘은 성당에서 청년들을 보기 어려운 현실과 청년 공동체 복원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세미나를 열고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10대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시몬 대주교의 착좌미사가 오늘 오후 봉헌됐습니다. 옥 대주교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봉사하고 경청하는 교구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옥현진 대주교를 광주대교구장으로 임명함을 알리는 교령이 낭독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동료 순교자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양떼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확실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전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옥현진 대주교에게 주교의 목장을 건넸습니다. 목장을 받은 옥 대주교가 김 대주교의 인도를 받아 주교자에 착수하자 동시에 옥 대주교의 문장이 공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의례와 같은 박수로 새 교구장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옥 대주교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첫 순간을 기억하며 하느님 백성 모두와 복음의 기쁨을 나누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적인 삶에 끌려 응답했던 첫 순간을 기억하며 하느님 백성 모두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은 애롭고 힘겹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은 신명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한 길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옥 대주교는 또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사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슬픔에 머물지 않고 시대적 사명을 꿋꿋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12구 참사의 젊은이들과 기후위기의 생태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옥 대주교가 보좌주교로 임명됐던 때를 떠올리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교품을 받으시는 날 모 주교님이 저에게 김씨 대주교님과 옥씨 보좌주교님이 만났으니 금과 옥조의 조합으로 광주 대교구의 서광이 비친다고 덕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동자가 탄생하셔서 광주 대교구의 제10대 교구장님으로 착좌하시게 되었습니다. 김 대주교는 또 지금까지 교구장직 수행을 도와준 교회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 교구장에게도 한결같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착좌하시는 옥현진 대주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한결같이 저에게 성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몇 배로 더 옥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교구 모든 신부님들과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광주대교구가 새 교구장을 통해 시노달리타스의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옥 대주교님께서는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정신에 따라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교구 내에서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옥대주교님의 교구장 착좌로 이제 광주대교구는 시노달리타스의 알찬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구 사제단을 대표해 축사를 한 김영권 신부는 모든 사제단이 함께 새 교구장을 위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사제단 모두는 옥현진 시몬 대주교님을 위해 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매일 기도할 것이며 교구장 대주교님의 사목 교서에 따른 사목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척자식은 지난 12구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뜻을 담아 교구장 탄생을 축하하는 영적 예물 등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광주대교구장 이임 및 척좌 미사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요즘 카타르 월드컵 보는 재미에 빠진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축구 사랑이 누구보다 각별한 성직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축구팀까지 만들었을 정도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남다른 축구 사랑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적인 축구 강국인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교황은 아르헨티나 축구 클럽인 산 로렌조의 평생 회원을 자처할 만큼 열성적인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두 교황엔 자국 축구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교황의 모습이 담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아르헨티나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디에고 마라도나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마라도나가 별세했을 때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을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구 사랑은 축구팀 신설로도 이어졌습니다. 교황은 지난해 인종과 종교를 떠나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모든 형제들 축구팀을 창설했습니다. 팀 이름은 2020년에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따온 것으로 사제와 교황청 직원을 비롯해 난민, 장애인, 교황을 호위하는 스위스 근위병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선수 중엔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 캠프에서 생활하다 가톨릭교회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이탈리아에 정착한 이민자도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축구팀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 세리에 A 소속 명문구단인 라치오 훈련구장에서 집시구호단체인 국제로마니연합 소속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라치오의 간판 공격수인 치로 임모빌레가 심판을 맡았고 바티칸 라디오가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바티칸 라디오가 축구 경기를 중계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교황은 경기 전날 선수들을 바티칸에 초청해 누가 많은 골을 넣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희망과 통합이 승리하고 서로 간에 장벽이 패배하는 골을 만들라고 격려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기에 카타르 월드컵을 바라보는 마음도 남다릅니다. 교황은 카타르 월드컵이 형제애와 평화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Desidero inviare il mio saluto ai giocatori, ai tifosi e agli spettatori che seguono da vari continenti i campionati mondiali di calcio che si stanno giocando in Qatar. Possa questo importante evento essere occasione di incontro e di armonia tra le nazioni, favorendo la fratellanza e la pace tra i popoli. 손가락으로 축구공을 돌리는 묘기를 선보이기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CPBC 뉴스의 대림기획 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당에서 청년들을 보기 어려운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청년 공동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당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국가 전체가 처한 위기 상황이 가톨릭 교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구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교구 소속 본당에 등록된 청년의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눈에 띄게 늘어난 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로 유입되는 청년의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청년을 구분짓는 나이의 변화에 따른 겁니다. 교회는 2017년 이전에는 20세부터 35세까지를 청년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요인을 감안해 2017년부터는 청년을 40세까지로 확장시켰습니다. 청년 숫자가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청년으로 편입된 신자는 늘었지만 미사에 참여하고 청년 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청년 신앙인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됐거나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지난 2년간은 그 감소폭이 더욱 큽니다. 본당에서의 청년 활동 비율은 급기야 1%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인구 분포도가 높고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뿐만이 아닙니다. 광주대교구와 대구대교구 또한 청년 신자가 감소 추세입니다. 저희가 수치화된 건 없고요.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도 좀 많죠. 그리고 여전히 성당을 떠난 청년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여파를 교회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과 청년 담당 사목자들은 교회가 지금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보다 심각하게 직시할 때라고 말합니다. 성당은 특히나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특징이라 한다면 있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책임지지 않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책임은 자기에게 없어야 되고 남에게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사실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 당연스럽게 여겼던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고 엄청 밀리게 되면서 본인에게 더 집중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취업이죠, 취업. 교회가 청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개인이 있고 그 예수님도 사실 뭐 개인에게도 올 수 있겠지만서도 뭐 2사람이나 3사람이나 모여 있는 곳에 같이 왔다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뭐 본당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지구를 통해서 아니면 교구를 통해서든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CPBC 김현정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대림제 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인권주일이 있는 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보냅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 기념 행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사회교리 주간 영상 상영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오후 2시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하성룡 신부 주례로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세미나는 공동선 증진을 위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리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인사말을 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선 서울대교구 박동호 신부가 공동선과 공동사용권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 부연구위원이 법에서 본 사익과 공익의 조화에 대해 발제합니다. 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의료 공공성을 주제로 이원재 랩 2050 전 대표가 금융 공공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평회는 의료와 금융 등 중요한 분야에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모색해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사회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